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실패한 이스라엘, 온리를 통한 구원, 이스라엘의 악행과 모압의 강성, 에훗을 통한 구원, 삼가를 통한 구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현대인들에게는 절대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갓 건불에 불과한 세상 권력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시는 십자가상의 모습이 감동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약자를 통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바야흐로 사사기 이야기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이후 이야기들에서는 리더십의 원형인 하나님 섭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약자나 여성 등 당시에 사회적으로 등한시되던 인물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자들은 약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장과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 돋보입니다. 우선 더 이상 잔당들이 아닌 열국들 명단이 나옵니다. 네 부족들이 일으킨 나라들인데요. 블레셋, 팔레스틴, 시돈, 히위 부족들의 7개 도시 국가였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첫 장에 나온 블레셋의 세 성읍 점령 기간은 오래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남겨두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팔레스틴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둘째, 이스라엘 자손들 중 전쟁을 겪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양육이 목적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이유는 모세를 통해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틴 정복 전쟁도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전략 전술에 따라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결국 팔레스틴,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부족들 사이에 거하며 통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 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무섭죠. 거짓 신까지 따라왔습니다. 자녀들 가정에 며느리, 사위가 같이 살기 시작하면 확대 가족 사이에서 적응하기가 적지 않은 시간 걸리는데 그들의 가정들과 나라들이 섬기는 신까지 오면 끝내 골칫거리가 됩니다. 좁게는 가정에 넓게는 가족의 종교가 여럿이면 여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힘든 것이 우리네 인생들이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결국 결혼으로 인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것이 확연히 됐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들이 정복한 땅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물론 말로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말로 부르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만든 신에 불과합니다. 이런 신은 만들어진 신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를 지켜주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마치 바알과 아세라처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며 아버지시기에 그저 내 필요에 의해 그때그때 동원되는 분이시기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으로 인해 메소보다미아 왕 베로 아칸 왕이라 이름을 가진 구산 리사다임 아래 8년을 두셨습니다. 베로 악했으니 그 밑에서의 8년의 지긋지긋함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유다의 남방 정복 시 큰 공을 세워 악사를 아내로 맞은 온니엘이었습니다. 과거에 큰 공을 세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도 여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이 갖추어져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나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주님의 신이 임하신 온니엘의 손이 베나 악한 왕을 이겼습니다. 멋있습니다. 그 뒤 온니엘은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40은 중요하지요. 세대가 변하고 체질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이 평안했습니다. 윗셈과 아랫셈을 가져온 악사는 온니엘 전쟁 출전 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 더 말씀이 없기에 각자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온니엘에게 하나님 신이 임하셨으면 그의 가정 식구들에게도 임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 혼자만의 독단적 결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집 밖에서의 전쟁을 충실히 싸우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평안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나에게 임하신 주님이 집안의 다른 사람들도 감동시키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면 8년에 5배가 되는 40년 동안 태평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하면 악사는 온니엘의 전쟁을 준비하고 그와 더불어 전쟁하고 그리고 승리를 만끽했을 법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역대기 기록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뻔하지요. 이방과 통혼하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3세판까지 가야 할까요? 온니엘 사서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슬프게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고 보시는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압의 비둔한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몸 관리가 안 되는 인물이 하나님의 군대를 수하에 두고 18년 동안 자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 모압 왕이 다스리는데 자기 군사 외에 암몬과 아말렉 자손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더한 점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동부 연합군에 이스라엘이 당했습니다. 그때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두 지파반의 동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미 점령당했을까요? 더 부끄러운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살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해버린 점입니다. 이 당시의 종려나무 성읍은 신약 성경 시대의 이름으로는 여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 성읍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면서 유다 지파와 더불어 살았고 후에 드보라 선지자와 바락 장군을 도와 시세라를 죽인 야엘이 속한 지파였던 겐 족속이 떠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호수아 장군이 다시는 건설하지 말라고 주의시켰던 바로 그 성읍이 점령당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인 족속조차 떠났던 그곳에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었다는 뜻은 아닌가요? 물론 여리고라는 지명만으로 속단한 것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라는 이름으로 구약의 여리고, 신약의 여리고, 그리고 비잔틴의 여리고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의 신관이 얼마나 변해버렸는가를 잘 설명해주는 상황입니다. 이제 겨우 두 번째로 소개되는 에웃 지판관 이야기에 왜 여리고가 나와야 합니까? 여리고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해진 끝에 하나님의 가장 큰 미움을 샀던 오므리 왕조 시절 베델 출신 히엘이 재건축하다가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터를 쌓을 때 장자를,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을 잃어 재차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의 경고가 된 성읍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리고에서 무슨 재미를 보겠다고 살고 있어서 이방 왕이 이것을 점령하고 이후 18년 동안이나 하나님 군대를 괴롭힌다는 말입니까? 구산 리사다임은 8년만 자기를 섬기도록 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 징벌을 받을 때는 18년을 고생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해 주님께 부르짖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기 위해 주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왼손잡이가 될 경향이 있는 아이들에게 할머니들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왜 에훗이라는 재판관이 왼손잡이였다는 점을 성경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가 다스리는 사회에서 적은 수의 약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자를 통해 강자가 다스리는 세상을 바꾸신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에웃은 30cm 길이 단도를 차고 들어가 비둔한 에글론 왕을 암살했는데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칼자루가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왼손으로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아무리 적장이라도 왕이 암살당했는데 왕의 신하들은 그가 화장실에 오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해당하며 뒤엉킨 배설물 냄새가 문 밖에서도 악취로 진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리석고 부패한 신하들이 왕을 이처럼 호위하고 있는데도 극히 드물 것이죠.
이렇게 한심한 신하들에게 둘러싸인 비둔한 왕에게 하나님 군대가 그렇게 오래 고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 사이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울리고 소집령을 내려 모압 정예병사 1만 명을 한 명도 남김없이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전술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되고 그래서 18년 동안 모압 손에서 유린당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이 불쌍해지지 않는 설명이 있을까요? 권불 10년이라 했듯이 남의 나라에서 공물을 받으면서 권력자의 경우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모압 세력이 해이해졌든지 아니면 저들 내부 권력 투쟁이 생겨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비둔한 왕 에글론을 암살한 뒤 모압 용사 1만 명을 모두 죽였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에훗은 모압이 점령했던 여리고가 속한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전투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동원하여 했습니다. 에훗이 기브아 출신의 능숙한 물매꾼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파를 어떻게 동원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의 나팔이 압제 시절에 해방을 외치는 고고한 소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어떻게 다른 지파가 그 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사실은 그가 나름목을 지켜 통신을 두절하고 모압의 용사들을 섬멸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길고 지루한 전쟁이 계속되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일들로 혹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두 번째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땅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80년 동안이었습니다. 40년보다 배나 더 긴 기간입니다. 이어 약한 방편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목동이었을지 모르는 세 번째 재판관 삼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모압을 물리치고 80년의 평화를 가져온 에훗 다음에 성경 본문에는 후에라는 전미사가 두 개 절에 이어붙는데 이 사실에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에훗 기사가 끝나자마자 따라오는 블레셋을 물리친 삼가를 설명하는 한 절에는 접속사로 바로 다음 절에는 팔레스틴을 물리친 드보라를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첫 절에는 완료동사로 붙습니다. 이를 붙여 읽으면 아마도 삼갈은 에훗의 생전에 규모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 특히 블레셋 근방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백성들을 구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국지적이라 하더라도 삼갈의 활약을 통해 12지역 전국 각지에서 구원의 손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통일된 손길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재판관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개인의 용맹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해지고 있음이 특이합니다. 물론 어찌 혼자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사사기는 온니엘이나 삼갈 이 두 사람이 마치 혼자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들을 이렇게도 사용하십니다. 말이 그렇지 소모는 막대기가 철장도 아닐 텐데 그것으로 블레셋 부족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마치 삼손의 나귀 턱뼈를 연상시키는 내용이죠. 다음 시각으로는 다음 장에 등장하는 드보라의 시 가운데서 삼갈과 야엘을 비교하는 것으로 보아서 삼갈이 비록 드보라나 바락처럼 일선 지휘관은 아닐지 몰라도 야엘처럼 이스라엘 자손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야엘의 때에는 팔레스틴의 철병거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에 질려 대로로 다니지 못했던 시절이니 적장을 죽이고 승리의 깃발을 보여준 영웅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전후 문맥을 보면 바로 삼갈이 그런 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재판관이 에옷이나 세 번째인 삼갈의 특징은 모두 사회에서 약되었다는 점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인 것은 내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강하신 주님을 믿고 나갈 때 강한 용사이신 주님 편에 내가 서 있어서 강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실력을 키우라고 능력을 키우라고 자주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실력이며 능력인가를 질문하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주님 편에 서는 실력과 능력이면 됩니다. 유한한 나 자신을 믿지 말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믿는 것이 실력이자 지혜이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가 일평생 쌓은 실력을 분토와 같이 여겼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대안은 없습니다.